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그가 하는 기도 제목과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그의 소원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굴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굴육의 친척은 유대인들을 총칭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양자됨과 또 율법을 받은 것과 언약들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에 찬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봤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항상 유대인들이 머무는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것이 동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두 번째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구속 사역을 증거한 후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인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시에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드린 기도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위한 준비,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를 위한 준비예요. 이 성경 구절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3장 14절부터 15절 전반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여기까지 A까지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저기 말씀은 이러므로는 3장 1절에 자신의 사도성을 증거할 때 말한 것으로 기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각 족속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각 족속, 그리고 땅에 있는 각 족속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말씀에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그 기도의 대상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에 대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이죠.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이제 구속론적인 차원에서 아버지이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도 아버지십니다.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그들을 존재케 하고 통치하신 것을 의미해요. 다스리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족속들의 창조자이시고 동시에 모든 존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가족으로 되게 하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셔서 동등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나요? 나오는군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 복음으로 기도의 기초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위한 준비는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리킨 부분이 나와요. 고별 설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세요.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17장에 가면 그 증거된 말씀이 좋은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도록 기도로 물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신 후 그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위한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기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먼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외쳐도 그것이 메아리가 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러나 말씀을 기반으로 드리는 기도는 자신의 의지나 이기적인 소망이 아닌 권위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큰 유익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안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내가 상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신 후 그 말씀을 기초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3장 15절 B 뒤에 보면 그 자세가 나와 있어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빈대요.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세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그런데 이런 자세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서서 기도했대요. 여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실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도하는 자세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는 아주 진지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시련에 직면해 있을 때 그런 그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신 모습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계시를 통해서 발견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서서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며 기도할 수 있어요. 심지어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자세는 가장 먼저 말씀 그리고 간절함이에요. 그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은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는 자세가 준비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도의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영원하고 무한하신 능력에 대한 확신을 믿고 에베소서 3장 16절 A 앞부분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 있으시고 그 자원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심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자, 그가 드리는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핵심 단어가 뭐냐면 16절에 보면 강건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강건함.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랑, 19절에 보면 충만함.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 첫 번째. 그리고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충만하신 그 충만에 이르기를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3장 16절 B부터 17장 A까지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면서 마치 성령과 그리스도가 다른 분인 것과 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를 말합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 성령님은 오순절날 강림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서재들이 있어요. 온갖 잡것들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와 쓸모없는 물건들을 다 치우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말씀에 보면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곳에 정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의 마음에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착해 있는 거예요. 정착해 계시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 계속해서 계세요. 그 주님은 자신이 거하는 곳에서 그를 다스리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통제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욕심이 많은 곳에 죄와 욕망이 있는 곳을 발견하시면 그곳을 거룩함으로 바꿔주시는 그분, 우리 마음속에 이기주의가 가득하고 있으면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의 덕목들로 채워주시는 그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속사람에 계신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성령님은 택함을 받은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물론 이 그 구원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강건함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로 강건함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변화된 속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강건함은 어떤 그 자기 수양이나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강건함을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채워주기를 기도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깊고 굳은 사랑을 위하여입니다. 깊고 굳은 사랑을 위하여.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요, 삶을 지배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의지하도록 만드는 기초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강건함을 얻고 그 후에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야 체험됩니다. 이 사랑이 그때 체험돼요. 예배소서 3장 17절 B절 3장 17절 B 17절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제가 3장 17절 B 이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약간 식물학적인 비유하고 하나는 건축학적인 관점의 비유입니다. 이 둘의 특징은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반대로 깊이를 강조합니다. 먼저 나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에 심겨지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잘 성장해서 열매를 잘 맺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랑은 좋은 토양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건물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는 터가 아주 단단한 그 집안 위에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여기에 사랑은 집안입니다. 자, 좋은 토양과 단단한 집안이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합니다. 그 사랑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큰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세로막대는 예수님의 발을 포개어 못 박은 채 땅속으로 들어가고 하늘을 향하여서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로막대는 예수님의 손목에 못이 박힌 채 온 세상을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사랑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안아줄 만큼 높고 영원히 지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이를 만큼 깊고 그를 하늘에 높일 만큼 높습니다. 그 사랑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높은 곳으로 올라가든 깊은 곳으로 내려가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일시적인 알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달아가야 돼요. 그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A 부분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죠? 이게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고 화목된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B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구하노라. 말씀에 보면 이미 충만해진 성도라 해도 계속해서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채워야 할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미 하나님의 충만해진 상태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토록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 충만하심은 동일해요. 우리가 왜 충만하심을 지속적으로 채워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정에 놓여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할 존재인 거예요. 그 시점은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완성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주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날 향해 다가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과 큰 위로가 됨과 동시에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기도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기도 내용은 서로 이렇게 사이클을 이룹니다. 삼각 사이클을 이루어요. 성령 안에서 강건해져야 사랑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고 더 큰 사랑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다가갈 수 있어요.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다가가야 강건해지고 사랑할 수 있고, 이 세 개가 계속해서 회전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이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핵심 부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삶에 적용하는 것은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 기도의 계단을 올라가야지 라고 시도하면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어쩌면 현기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마음속에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세요. 그분이 기도의 계단을 올라가며 지치고 힘이 빠질 때 새 힘을 주셔서 완주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미리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시며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이에요.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으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며 모든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 두 번 언급한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은 14절부터 16절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각 족속의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각 족속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풍성함을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언급은 20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분, 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대로 응답해 주신대요. 능력대로. 그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능히 하실 이에게 이제 나중에 21절에 영광 돌리는 거죠. 말씀에 보면 능히 하실 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대요. 넘치도록.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계시는 분. 그분 나와 있잖아. 생각은 모든 것 넘치도록 이시게 우리 가운데 역사, 우리 가운데서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잖아요. 가운데서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 능력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능력대로. 자,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며 살게 하실 그분,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능력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성경 구절 6구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에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네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자, 나에게 기도했어요. 내 안에 있는 소망 간절히 기도했어요. 말씀을 바탕으로 나에게 소망이 넘쳐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넘쳐난다면 성도가 영생을 소망하면 죽음과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찾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만족해하는 거예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기도 응답보다도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이것만큼 기도 응답이 좋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만큼.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질 주셨네요. 그 물질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럼 이 소망만큼 못해요. 두 번째 성경을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내 안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보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기도 응답 받은 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강구하는 내용들 90%가 뭔지 아세요? 의식주 문제입니다. 아파트가 30평이에요. 근데 35평으로 넣고 달라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자녀들의 성공 문제, 내 건강 문제. 대부분 90%가 의식주에 관한 거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의 이 의식주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그냥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필요의 중심에는요 주님의 지상 명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 가운데 영혼 구원과 관계없다면요 그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게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기도 응답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면 사실은요 안고 없는 찐빵보다 더 못한 게 되죠. 그 완벽한 응답이 아닙니다. 소망, 복음 증거, 기도 응답은 그게 포함되어야 돼요. 세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비록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만족해야 하며 기쁨을 주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기도 응답 받은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번 비하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자꾸 비하시킵니까?
우리 이미 그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번 비하심으로 우리의 비하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을 너무너무 비하시켜요. 그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예요. 그것은요, 나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뭐 때문에 나는 죽겠어가 아니라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 기도응답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기도응답 받은 자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죽겠네 많이 하시나요? 지금부터는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미 이 문제 다 해결하셨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응답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잘 하신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 많이 오해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요, 그 앞절에 나와 있어요. 풍부나 비천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것, 극과 극이에요. 자,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만족해 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보다도 더 적은 것이 주어진다 해도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기도 응답 받은 자입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큰 것 달라고 해서 큰 것 덥석 줘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날 막 축복 주셨네요. 큰 거 주셨어요. 근데요, 그 물질이 나에게 오기까지는요, 그 물질 이면에는요,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땀 흘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주변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물질적인 부흥을 줬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되게 진짜 얄궂은 말입니다. 얄궂은 말이에요. 종이로 말하면 A4 용지 한 장 두께밖에 안 됩니다. 진정으로 응답받은 사람은요, 내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해요.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쉽게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골로새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왔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모든 견딤 오래 참음이죠. 인내잖아요. 인내. 나에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내와 감사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응답받은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는요, 되게 근시안적이에요. 내가 다 알고 다 가지고 있고 다 보는 것 같지만 정말 근시안적이잖아요. 1초 앞에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려요. 내가 완벽하면요, 그만큼 하나님 능력이 적어지잖아요. 내가 완벽하면 그만큼 나를 의지하잖아요. 나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가운데 비참함만 있습니다. 믿음이 계속 흔들려요. 겉에서 보기에는 막 강한 사람 보이죠. 속에 들어가면요, 다 썩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신앙생활 때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걸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응답받은 자예요. 기도 응답은요, 인내의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의 은혜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수고.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헌신과 수고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기도 응답 받은 자입니다. 기도 응답 받았어요. 나만 좋아, 나만.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신 건요, 나 혼자만 누리라는 게 아니라 이웃과 누리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그 기도 응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 살펴봤어요. 하나같이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이 기도 응답, 나에게 주신 기도 응답은요, 다른 것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과 관계 있습니다. 이웃 사람과 관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죠. 그게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구약 성경을 딱 짜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와요. 십자가 그것도 마찬가지고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 기도 응답들이 어디로 연결이 안 되냐면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6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6가지는 이웃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론을 제기할 분도 계세요. 기도 응답의 핵심은 이웃 사랑이죠. 기도 응답은 이웃 사랑과 함께 갑니다. 기도 응답은 이웃 사랑과 함께 가요. 한 번 더 말해볼까요? 기도 응답은 이웃 사랑과 함께 갑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기도 응답은 이웃 사랑과 함께 갑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기도 응답은 저는 이제 앞에만 할게요. 기도 응답은 되게 이유가 한 가지만 마음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은요, 한 단계 더 갑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그분에게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한다. 그 앞에 대대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에게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한다. 이제 앞에 내 기도해놓고 그분에게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한다. 이제 성도는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만 돌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은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 속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의 응답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수혜자도 되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부르셔서 그분 한 분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마음도 주셨어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큰 만족을 심어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성도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기적이시다.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시네. 이유가 있으세요.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유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주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첫 번째 뭐였죠?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그게 이제 결국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그래서 전도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면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라서 우리가 영광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전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웃사랑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렇게 가증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신실한 성도라면요, 기도 응답 받았으면 그 기도 응답을 이웃을 향해 펼쳐나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이야기 하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위한 준비,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자, 기도를 위한 준비는 말씀과 간절함이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유행한 기도 있어요. 말씀 기도 있습니다. 말씀 기도. 이건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한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면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한 구절이든 두 구절이든.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필요를 막 구하잖아요. 항상. 이게 말씀이 없이 필요만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기도예요. 근데 그건 되게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력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도 제목 맞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은요, 되게 편협적이게 돼요. 되게 비판적이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모르겠어요. 기도 응답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나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잡고 하는 기도는요, 모든 환경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능력인데요. 그래서 말씀 기도를 많이 해요. 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죠? 말씀과 간절함이 기도를 위한 준비는, 그래서 기도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였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깊고 굳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주시는데 그 응답은 이웃사랑을 향해서 가는 거다. 이웃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결국은 기도 응답은 이웃사랑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